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째 주간의 제 5주차의 묵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간은 전체 내용을 내 안에 그리는 것이고 첫째 날, 둘째 날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점검, 확인하고 중요한 것을 찾아내는 묵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날은 숨겨진 비밀들이 있죠. 보이지 않는 영역, 그거 찾아내는 거고, 네 번째 날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묵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 오늘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보는 거죠. 인생의 성공, 또 행복, 이것은 다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 성공에서 옵니다. 관계.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행복, 성공의 질서를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은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영적 존재.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나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나의 자신. 그래서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세 번째는 28절로 가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가족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웃, 가족,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땅을 정복하라, 하늘을 정복하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걸 다스려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환경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관계를 잘 하면 여기서 29절의 열매가 나와요. 열매들이 29절에는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 결론은 31절인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를 잘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마침내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바로 관계의 성공이다. 그 중에서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나면 긍휼도 이루어지고 좀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사람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 어떻고, 부모와의 관계 어떻고,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오늘 관계를 위한 사람 이해하기, 이럴 때 저 사람 마음 어떨까? 이거 조금만 이해해주면 굉장히 좋은 관계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본문을 우리 두 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문자 하나하나는 아니지만 내용의 흐름 우리 안에 이렇게 담아져 있을 거예요. 자, 두 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게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조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의 소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조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자, 내용의 흐름을 다 기억하시죠? 481 구조입니다. 앞에 네 구절은 연합군대가 쳐들어온 이야기.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왕 앞에 보고를 하는 이야기.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렵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이야기.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금식하라고 하는 내용. 이게 이제 4예요. 그 다음에 8은 이제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뜰에서 백성들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회중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 이 땅의 저민들을 쫓아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이 땅에 거하면서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는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 조상들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금하셔서 모압, 암몬, 세일산 사람들을 멸하지 않고 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들이 여기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 땅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예, 우리는 이들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백성과 아이들까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 내용의 흐름이에요. 문자 하나하나를 다 외우려면 못합니다. 이거는. 근데 내용의 흐름, 흐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1번 연합군대가 쳐들어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유다왕 여호사밧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누구나 다 이런 상황이 오면은 두렵죠.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뭐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적이 쳐들어온다. 우선 두렵죠. 그 다음에 당황스럽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만약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온다는 소리를 들었다면 우리 어떤 마음이 들까? 왔어? 잘 왔네 뭐.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야,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두렵고 당황스럽고. 둘째, 여호사밧이 적들을 생각할 때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디로 향하느냐? 정보가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뭘 보느냐? 이 정보가 감정을 만들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다 향하여 생각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고백을 했는가? 아주 중요한 고백 4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이 땅에서 모든 이방의 나라들을 다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주님을 대적할 수 있는, 주님을 맞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기쁘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여호사밧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간절함.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십니까?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3절, 세 번째 질문입니다. 12절로 13절을 보면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백하면서 모든 백성과 가족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때 그의 마음, 간절함, 절박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람의 마음을 지금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의 마음과 기도하고 난 다음의 마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많이 경험해 보셨죠? 이제 막 어려운 일들이 부딪혔어요. 막 밤새도록 걱정, 고민,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하고 막 기도하고 나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 소망, 자신감, 담대함,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이런 경험 해보셨죠?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들이 부딪히면 사람이 우울해져요. 절망감에 빠져요. 자포자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습관화된 무기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가서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리고 나면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 네 번째입니다. 13절, 17절을 보면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뒤에 내용을 쭉 보면은,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싸움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전쟁은 내게 속한 거다.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이제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금 전까지도 막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환호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막 충만해지지 않았습니까? 다섯 번째는 22절로 30절을 보면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을 세우셔서 막 혼란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모압 암몬 사람들이 세일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나중엔 모압 암몬 사람이 서로 치고받고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거의 다 전멸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은 가서 전략물자 가지고 오는 거예요. 3일 동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골짜기의 이름을
찬송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찬송.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절망하고 슬퍼해도 계속 슬퍼만 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바꿔놓으실지 우리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슬픔을 바꿔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뭔가?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왜 사람에게 쫓아가서 도움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기 때문이죠. 자, 어떤 경험이 있는가? 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청년 때에 그런 비즈니스 하던 일들 정말 부도나고 사채 쓰면서 막 가정이 해체될 위기 막 이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성전에 올라가서 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부르짖고 나면은 울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눈을 떠서 야, 이 예배당 안에는 누가 계시길래 들어올 때는 그렇게 절망감인데 이렇게 기도하거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그런 생각을 해본 때가 있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참 맞아요. 네.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건 뭔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본문을 정리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제 그 뒤에 게 좀 남아요. 선자들 보내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여호사밧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호사밧의 자세.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흐르지 않아요. 이렇게. 네. 질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날까? 참 전쟁은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침략 당하는 사람들, 침략하는 사람들, 그 전쟁에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데 왜 자꾸 전쟁이 일어나요? 두 번째, 위기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위기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여호사밧이 보여준 대로 해보면 됩니다. 오늘 과제입니다. 나 자신과 대화 좀 해보시고 난 널 사랑해. 난 널 지지해. 뭐 이렇게 인사도 나눠보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이럴 때 저 사람 마음이 어떨까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누구도 주의 능력과 권세를 대적할 자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 간절한 여호사밧의 자세를 우리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 모든 성도들 저들이 머무는 곳에 주의 보호하심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 형통함을 주시며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속히 치료가 완쾌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건져내시고 일제의 압박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하여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치료제와 백신이 이 땅에서 개발되어 세계를 향해서 공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들의 사역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우리가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북한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